오늘은 한국 기독교 140년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이제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부터 말씀드리는 이 한국 기독교 140년은 기독교가 공식적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오늘까지 어제 4월 5일이 140년이 되는 날이고, 또 기간적으로 말한다면은 오는 부활주일이 140년이 되는 부활주일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한국 기독교 140년의 실역사를 오늘 여러분들에게 잠깐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한국을 최초로 다녀간 선교사가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우리나라에 선교사가 파송되기 훨씬 이전에 1832년에 독일 계통의 화란인 선교사인 구출라프 목사, 이분은 독일 사람인데 네덜란드에 가서 살면서 목사가 되어져서 그분이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하러 들어왔던 첫 번째 선교사가 됩니다. 그래서 순종 32년에 흑암에 앉은 대한민국의 백성에게 광명의 빛을 증거하기 위해서 중국은 이미 복음이 들어온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복음 활동을 하던 이 구출라프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순종 32년 1832년에 말씀을 들고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와서 압록강 근처에서 약 40일 동안, 그러니까 한 달 10일이죠. 한 40일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나머지 일본으로 건너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늘 말씀하지만은 실제적으로 복음은 중국을 거쳐서 우리나라에 먼저 왔지만은 우리나라가 얼마나 바리케이트를 단단히 치고 장벽을 치고 서양 문화라 해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결국에는 일본으로 건너가서 일본이 우리보다 먼저 기독교를 받아들이게 됐어요. 만약에 그렇지만 않았다면은 우리나라가 훨씬 더 앞설 수 있었는데 아쉬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는 순종왕과 통상을 원하여서 그때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오면서 한문 성경, 그때는 우리나라 말이 없고 그래서 중국 한자로 써진 한글 한문 성경과 전도지 그리고 약종, 이 약종은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필리핀이나 태국이나 몽골이나 또 이런 오지로 선교를 가게 되면은 우리나라에서 좋은 약들, 진통제라든가 소화제라든가 이런 약들을 가지고 가서 우리가 너희들 약들 나눠줄 테니까 하고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그렇게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나라도 똑같이 이 구출라프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 순종 32년에 순종 왕에게 사람을 통하여서 통상을 원했습니다. 내가 여러분 나라에, 그러니까 조선 땅에다가 우리가 이제 약종, 각 약들을 들여주고, 그리고 유리 있죠. 우리가 지금 쓰는 유리, 이 유리도 우리가 여러분 나라에 제공하겠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나라는 가난하고 배고픈 나라. 우리나라가 얼마나 가난하고 배고픈 나라였습니까?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감자이죠. 여러분 감자를 앞으로 먹을 때마다 이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감자를 줄 테니까, 감자는 씨 하나 심어 놓으면은 그 다음에 많은 열매가 주렁주렁 열잖아요. 이게 가난을 해결할 수 있으니까 감자 씨도 같이 줄 테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렇게 요구했지만은 1832년에 순종이 단칼에 거절했어요. 우리나라는 절대로 서양 문화인 기독교를 받아들일 수 없다 해서 쫓아냈어요. 그런데 그 선교사님이 가시면서 금강하루에 백성들 몇 사람에게 감자를 주고 떠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감자를 심게 되어져서 앞으로 여러분 감자 잡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구출라프 목사님이 선교하려고 갖고 와서 하도 안 받아들이니까 감자씨라도 받으라 주고 갔는데 감자씨를 심으니까 하나 심으면 많은
그래서 몇 년이 지나서는 그래도 가난을 좀 해결할 수 있도록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 1840년에 토마스 목사라고 영국의 웨일즈라고 하는 곳에서 토마스 목사라는 분이, 이분은 우리나라의 첫 번째 선교자가 되어집니다. 근데 이분이 영국의 선교사인데 나이가 23살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에 들어온 모든 선교사들은 목사라는 이름만이 아니라 사실은 의사 또는 우리나라에서 지금 중국이라든가 이게 공산화 됐던 그런 나라에 복음을 전하러 갈 때는 목사 이름으로 가면은 안 받아들여요. 그럼 뭘로 가야 되면은 태권도 사범, 또 아니면은 무슨 보일러 기술자, 이렇게 해서 가면은 잘 받아들여져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이런 훈련을 받아가지고 가거든요. 그러니 우리나라에도 대부분의 모든 선교사들이 거의가 다 의사 출신들입니다. 의학을 졸업하고 또는 법학을 졸업하고 그리고 또 신학을 하고, 그래서 목사 안수를 가지고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이 토마스 목사님이 23살 때에 의사하고 박사고 또는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그런데 자기의 나라에서 그 당시에는 마음껏 부자로 먹고 살 수 있는,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지만은 23살에 목사 안수를 받고, 그리고 우리나라에 결혼하여서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1865년에 100년도에서 2년간 그냥 몰래 숨어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러다가 다시 중국에서 다시 그분이 제너럴 쉬마노라고 하는 이 미국의 배를 타고 대동강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이때가 바로 1866년, 그러니까 토마스 목사가 26살 때예요. 26살짜리 우리나라의 청년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때 의사예요. 또 법학 박사예요. 목사예요. 마음껏 먹고 잘 살 수 있는 사람이지만은 우리나라에 26살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대동강변에서 배가 정박을 하고 내려야 되는데 그때 절대로 대동강 우리 땅에, 조선 땅에 발을 절대로 붙이지를 못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포졸, 그때 나졸들이죠. 지금이면 경찰이나 군인들이겠죠. 근데 그때는 나졸들이, 수많은 나졸들이 서서 대동강변에 그 배가, 시마노 배가 정박 못하고 사람을 못 내리게 하는 거죠. 그리고 어떤 일을 했느냐면은 불화를 쏘아서 시마노에다가 계속 불을 쏴요. 그래서 시마노가 불이 붙었습니다. 결국에는 그 배에 타고 있던 무역자 떠나와서 오는 사람들, 조선 땅에 무역하러 온 사람들, 조선 땅에 복음 전하러 온 토마스 목사 부부까지도 배가 불이 났으니 어떡합니까? 대동강의 물 속에 뛰어들었죠. 다 뛰어들었어요. 뛰어드는 쪽쪽 우리 나졸들이 목을 치고 활을 쏘고 해서 다 죽였어요. 그때 바로 이 토마스 목사가 26살에 대동강 모래밭에 뛰어내렸어요. 나졸 3명이 쫓아가서 토마스 목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목을 쳤어요. 그때 목을 치는 순간에 그 토마스 목사가 딱 한마디 소리쳤어요. 지셔스 크라이스트. 그 한마디 소리치고 피가 터지면서 대동강 모래밭에 피를 터하고 그리고 목이 쳐져서 순교하고 말았습니다. 근데 그때 이 12살 먹은 김성집, 서경조 이 두 아이들이, 12살 먹은 아이들이 외갓집에 온 거예요. 거기 대동강변 외갓집에 왔다가 대동강에서 난리가 나니까 이게 숨어서 구경을 한데 보니까 나졸 3명서 한 젊은 이 서양인을 끌어내려가지고 목을 치는 순간에 피가 확 터져요. 근데 지세스 크라이스트 하면서 무언가를 부둥켜 안고 던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나라 말로 성경이에요. 이게 한문으로 된 성경. 그 성경이 떨어졌습니다. 그때 이 김성집 또는 서경조가 그 성경 한 권을 주워다가 무서우니까
나졸을 갖다가 준 거예요. 근데 이 나졸 3명이 2명은 이제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2명 나졸은 죽고 1명만 살아있는 거죠. 근데 1907년에 이제 평양에 복음이 다 자유롭게 들어와서 평양에 아주 복음의 불길이 일어나는 그때에 한 늙은 노인이 땅을 치고 가슴을 치고 통곡하며 회개하며 웁니다. 그 나졸이 바로 토마스 목사의 목을 쳤던 나졸이에요. 그 사람이 성경, 한문으로 된 성경을 받아다가, 이게 그때는 얼마나 종이가 귀합니까? 아마 옛날 나이 많으신 분, 시골에서 사신 분들은 하잖아요. 이게 시멘트 포 뒷면 안에 거 부드러운 거 그걸로 벽에다가 다 바르고, 뭐 신문지는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 벽지 그렇게 못 발라서 흙으로 그냥 바르고 거기다 그냥 도배지 해서 그렇게 살았잖아요. 근데 그 시대는 얼마나 종이가 귀합니까? 그래서 이 성경을 다 찢어다가 자기 집에 다 도배를 해놨어요. 그리고 밤에는 어쩌다가 낮이고 밤이고 읽어보잖아요. 읽어보니까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읽으면서 감동과 감화를 받아 결국에는 기독교가 정식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평양에서 불길이 일어날 때 이분이 교회 앞에 와서 무릎 꿇고 내가 바로 토마스를 목쳐 죽인 죄인입니다, 회개하고 예수 믿게 된 역사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성경을 12살 때 주셨던 서경조와 김성집은 우리나라의 최초, 서경조는 우리나라의 최초 장로가 되고 김성집은 우리나라의 최초 목사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 후에 대동강에서 토마스 목사가 목이 쳐서 죽은 후에는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은 무조건 선교사들을 죽이고 괴롭히고 핍박을 하니까 우리나라에 선교사를 파송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후로 토마스 목사 선교한 후로 33년 동안 우리나라에는 선교사들이 발걸이 끊어졌어요. 중국으로 일본으로만 오고 가고 하지 우리나라에는 들어올 수가 없어요. 들어오면 죽이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는 들어올 수 없지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대원군의 세국 정책으로 인하여서 있었던 먼저 들어와 있던 천주교 신자들도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김대건 신부 여러분 알잖아요. 예, 얼마나 많은 선교 왔던 순교자들이 일어났습니까? 그리고 선교가 끊어졌습니다. 그런데 만주의 선교사로 와 있던 로스와 맥킨타이 이 두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이 두 선교사가 1874년에 고려문 장거리로 나가지 않고 거기에 몰래 여관을 하나 몰래 얻어놓고 우리 조선인들을, 청년들, 조선 청년들, 쓸만한 청년들을 깨우쳐 가지고 그 청년들을 방으로, 여관방으로 들여다가 거기서 성경 공부를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4명, 이응찬, 백흥준, 이성아, 김진기 이 4명의 청년들이 성경 공부를 했는데 나중에는 서상윤이라고 하는 사람도 함께 세례를 받아서 우리나라의 최초의 5명이 청년들이, 젊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한글을, 글을 배우고 거기서 한문 성경을 배우고, 그래서 이 두 선교사가 이 5명의 청년들을 데리고 우리나라의 대역사를 만들어냅니다. 1880년에 우리나라 최초로 요한복음과 누가복음을 번역을 하게 해서 1887년 7년 만에 예수 성경 전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성경 전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처음에 예수 성경 전서라는 책을 3000부, 신약성경 누가복음과 요한복음만 기록되는 3000부를 발행을 했습니다. 그때 서상윤, 그리고 우리나라의 최초의 장로는 서상윤 장로가 최초의 장로가 되었고, 한국 최초의 교회를 설립한 장로가 서상윤 장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최초 총회 장례식으로 매장된 자가 바로 이 서상윤이라는 장로님이
그렇게 했습니다. 알렌 선교사, 이 알렌 선교사도 의사 출신인데 이 알렌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어져서 우리나라에 의사라는 이름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여러분이 잘 알고 아는 광해원이라고 하는 작은 병원을 설립을 했습니다. 이 작은 병원 광해원이 여러분이 너무너무 잘 아는 세브란스 병원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나라의 최초의 병원이 이 광해원 세브란스 병원입니다. 이 세브란스 병원과 모든 학교와 그 당시에 병원은 다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웠어요. 그때는 우리 조선의 모든 사람들이 다 일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무슨 여자들이 글을 배우냐, 무슨 여자들이 여기저기 모이는데 모임에 나가느냐, 절대로 반대했어요. 그래서 가르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우리나라에 이런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배워야 된다. 그래서 학교를 세우고 여자들도 배워야 된다고 해서 야학을 시작해가지고 야간에서도 공부를 배우게 하고, 그리고 여러분 잘 알잖아요. 이런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했지만은 그 당시에 우리나라는 뭐예요? 급성 맹장에 걸리거나 간이 안 좋거나 위가 안 좋거나 그러면은 전부가 다 90%가 뭐냐면은 귀신 들렸다 그러죠. 귀신 들렸다 해가지고 구다고 해서 물론 한약을 쓰기도 하고 했지만은 대부분이 그래서 시름시름 나중에는 죽어가는 거죠. 이 알렌 선교사가 왕에게 간절히 간청을 했습니다. 이건 수술하면 간단히 나을 병이니까 수술하자. 어떻게 사람의 몸에다가 칼을 대고 찢느냐? 절대로 반대했잖아요. 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최초로 민영익, 이분은 아마 여러분 드라마를 많이 보면서도 드라마에 나왔던 분입니다. 이 민영익이 제일 먼저 수술을 받고 건강을 회복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건강을 회복하여서 그분이 후원금을 내게 됩니다. 그 후원금으로 세워졌어요. 물론 미국에서 선교원금이 왔지만은, 그래서 우리나라의 세브란스, 광해원 세브란스 병원이 세워지게 되어졌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혹시 세브란스 보면은 이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국에, 그리고 나는 한국의 최초로 이제 공식 선교사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때 이제 우리나라도 이러다가는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완전히 오지, 이건 완전히 암흑의 나라가 되고 마니까 우리나라도 이제는 문을 열자. 그래서 서양의 문화도 받아들이고 기독교도 받아들이자. 그래서 공식적으로 이제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도록 허락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래서 우리나라에 공식적으로 선교사가 파송해서 들어왔는데, 그 선교사가 장로교는 언더우드 목사요, 감리교회는 아펜셀러 목사, 이렇게 두 분이 들어오게 됩니다. 1884년 12월 14일 날 샌프란시스코 항에서 출발하여 우리나라에 왔는데, 그 다음에 85년 4월 5일이죠. 그러니까 날짜로 말하면 어제 날짜잖아요. 그리고 기간으로 본다면은 오는 20일이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1885년 4월 5일 부활주일 아침에 인천 제물포에 우리나라 첫 공식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기독교가, 오늘은 2025년 4월 6일이니까 기독교 140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샌프란시스코를 떠나서 이 배를 타고 들어왔는데, 들어올 때 미국의 우리 장로교는 언더우드 목사, 감리교는 아펜셀러 목사, 이렇게 들어왔어요. 근데 우리 장로교 목사는 총각 목사가 왔어요. 총각 목사. 언더우드는 총각으로 우리나라에. 아펜셀러 목사는, 감리교회 목사님은 결혼을 했어요. 결혼해서 아내가 이제 신혼인데 아내가 임신을 했어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두 분이 인천 제물포 항에 처음으로 도착을 해요. 그래서 배에서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장로교 언더우드 총각 목사와
또 감리교 아펜셀러 목사, 누가 먼저 대한민국 조선 땅을 밟았을까요? 언더우드 목사가 먼저 밟았어요. 왜냐하면 미국 사람들은 레이디 퍼스트라고, 아내의 손을 잡고 당신이 먼저 내리라고 조심조심. 그러니까 언더우드 목사가 기왕이면 내가 조선 땅의 첫 선교사가 돼야 되겠다고 폴딱 뛰어내려버린 거예요. 어떻든 그런 열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언더우드 목사가 우리나라 선교사 1호가 된 거예요. 같은 배 타고 왔어도.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늦게 믿지 말고 일찍 믿어야 되는 거예요. 선교를 해도 남들 다 따라서 하지 말고 먼저 해야 그것도 축복이잖아요. 우리나라 공식 선교사 1호가 언더우드예요. 2호가 아펜셀러예요. 같은 배 타고 왔지만은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어떻든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에 이분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신학교 최초 설립자가 바로 마포 사멸 목사입니다. 이분은 미국의 하버드 대학교, 그러니까 세계 최고의 학교잖아요. 이 학교를 졸업해서 목사 안수를 받고 한국에 들어와서 학교를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선교사는 들어와서 병원을 먼저 세운 선교사가 있고, 어떤 선교사는 들어와서 학교를 먼저 세운 그런 선교사가 있습니다. 이 마포 사멸 목사는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학교를 먼저 세웠어요. 아까 알레는 병원을 먼저 세웠잖아요. 그래서 병원을 먼저 세웠는데 마포 사멸은 이게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학교를 세웠어요. 그 학교가 바로 숭실대학교입니다. 지금의 숭실대학교. 그래서 여러분, 숭실 전문학교를 세웠는데 지금은 숭실대학교잖아요. 우리나라에 많은 그 후에 많은 미국, 네덜란드, 영국, 프랑스, 독일 이런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이제는 대구고 광주고 많은 선교사들이 신학교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기 시작했잖아요. 우리 광주에도 많습니다. 선교사들이 세운 학교들이. 제일 가까운 숭일 중고등학교는 우리 선교사가 세운 이제 고등학교이잖아요. 이런 학교들을 많이 세워줬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국 최초의 친인 목사가 바로 서경조, 길선주, 양전백, 한석진, 방기창, 이기풍, 송민서, 이 모두가 다 평양 남북도 출신이에요. 사실은 여러분, 복음이 남쪽보다도 북한이 훨씬 더 먼저 들어왔어요. 그래서 평양 남북도 출신이에요. 그리고 한국 최초 선교사가 바로 이 중에 하나인 이기풍 선교사. 이 선교사가 한국에서 최초로 파송한 선교사예요. 어디로 파송했냐면 제주도로 파송했지. 그때는 제주도가 멀고도 먼 섬이니까, 그래서 제주도 아무나 오고 가고 못 하잖아요. 이기풍 선교사가 제주도 첫 선교사, 그래서 제주도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졌습니다. 한국 교회를 살펴보면은 현재 한국 교회는 1883년 5월 16일 서상륜과 서경조, 그러니까 장로는 서상륜, 목사는 서경조, 이 두 사람이 세운 황해도 소래교회가 우리 한국의 최초 교회입니다. 목사고 장로고 다 서씨예요. 혹시 서씨 분들 계시면 손 들어보세요. 서씨 분들 없으세요? 저 우리 서승국 장로님, 서순자 원사님, 알고 보니까 많네요. 그래도 한국 최초의 이 두 분이 서상륜, 서경조, 이분들이 최초로 세운 교회가 소래교회입니다. 그러나 이분들이 거기는 이제 북한이잖아요. 북한. 그러면 남한 쪽에 서울의 최초의 교회는 1887년 9월 27일에 세워진 교회가 우리 남한 쪽의 서울 최초의 교회예요. 그 교회가 바로 세문안 교회입니다. 광화문에 가면은 세문안 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가 우리 남한 쪽에 최초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광주는 어떤 교회일까요? 광주는 두 교회가 서로가 우리 교회가 먼저다, 우리 교회가 먼저다 그럽니다. 근데 제가 보는 견해는 광주 양림교회가 우리 광주에서는 최초로 세워진 교회가 되어집니다. 세안교회는 몇 번이나 될까요?
이제 세워진 순서는 그랬지만은 남아있는 순서, 주님 오실 때까지 남아있고 일을 제일 많은 교회는 세안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1907년에 한국교회가 이제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돌아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돌아오게 되어져서, 그래서 결국 우리나라가 목사, 선교사 49명, 조사 160명, 장로 47명, 그래서 세례받은 교인은 1861명, 이렇게 해서 한국교회가 785교회로 첫 총회라는 이 노회를 조직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멀리는 하지만 광주는 어떻겠어요? 광주는 지금은 교회가 세웠다가 또 없어지기도 하니까 정확한 숫자는 모르지만은 현재 광주에는 약 1300교회 정도가, 우리 광주에만 1300개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북구에만은 몇 개 교회가 있을까요? 북구에만 약 450개 교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광주의 3분의 1이 북구에가 있습니다. 우리 북구가 축복받은 땅이에요. 이렇게 교회가 퍼져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제가 들으면서 우리 한국 기독교 140년이 되었습니다. 늘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그러면은 한국의 공식으로 선교사 파송해도 좋다, 이렇게 우리나라의 조선시대의 마지막에 한국에 선교사 들어와도 좋다 하고 길을 열어주었잖아요. 열어주니까 이제는 미국이나 영국이나 프랑스나 네덜란드, 독일 이런 데서 막 선교사를 파송해요. 의사 출신들 학교 이렇게 해서 학교 세우고 이런 선교사들이 들어왔어요.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자기 나라로 선교 보고를 합니다. 선교 보고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에 1884년에 첫 공식으로 들어와서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선교사들이 자기 나라들로, 미국 선교사, 영국 선교사, 네덜란드 선교사, 모든 선교사가 자기들 나라로 선교 보고를 할 때 조선은 어떤 나라로 소개한 줄 아세요? 이게 가슴 아픈 얘기입니다. 여러분, 조선이라는 책을 읽어보면요,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모든 나라의 각 서양, 미국 선교사들이 이 조선은 이런 나라입니다 하고 자기들 나라에 선교 보고하는데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조선은 암흑의 나라, 흑암의 땅 조선,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얼마나 이게 가슴 아픕니까? 지금 만약에 여러분, 미국이나 유명한 매스컴들이 대한민국을 소개할 때 선진국 7번째 나라, 자유민주주의 나라인데 다시 이렇게, 얼마나 이게 이런 얘기 들으면 가슴 아픕니까? 모든 나라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딱 말하는 것이 그래요. 근데 여러분, 올해 한 지금 60 이상, 70, 80 이상 되신 분들은 그 옛날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렸을 때, 우리 어렸을 때에 어떻게 살았어요? 우리 집도 솔직한 얘기로 우리도 시골, 제가 고향이 전라남도 고흥군 포두면 남성리 777번지. 우리 집이 어땠냐면요, 우리 어렸을 때 정제, 부엌이라는 말은 아니고 정제라고 그랬거든요. 정제하고 똥 싸고 오줌 싸는 뭐예요? 식간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선교사들이 와서 냄새는요, 식간에서 나는 냄새나 정제에서 나는 냄새나 된장, 그 다음에 뭐예요? 깻잎이 그냥 확 썩은 깻잎, 그 선교사들이 와서 들여볼 때 그걸 먹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일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달나라는 개수나무 바뀌었고 토끼가 살고 있다고 그렇게 믿고 있는 나라가 이 나라예요. 그러니까 자기들 나라의 조선은 암흑의 나라요, 흑암의 나라예요. 암흑의 나라 조선의 이 흑암의 땅에 선교사가 들어와서, 기독교가 들어와서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수많은 선교사들이 죽으면서 140년 만에 지금 우리나라는 세계 7위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IT나 모든 것에는 1위 국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어요? 우리 주님이 말씀했잖아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이제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이 나라를 우리 후손들에게 어떤 나라로 물려줘야 되겠습니까? 흑암의 나라에서 빛의 나라. 모든 세계의 사람들이 다 우리나라에 와서는 대한민국은 빛의 나라, 광명의 나라, 이렇게 소개할 수 있는 나라, 그런 나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가는 것부터 들어오는 것부터 질서 지켜야 돼요. 먹는 것도 이런 것도 다 우리 스스로가 잘 질서서, 우리 교회도 외국 카메룬에서 와서 지금 몇 년 동안 교회 다닌 사람들이 있어요. 역시 대한민국은 참 선진국구나, 이런 모습을 다 우리가 보여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암흑의 나라, 흑암의 나라로 사람들이 불렸던 이 조선이 이제는 대한민국으로 세계 7위 국가가 된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남은 것들은 우리에게 이 사명이 달려 있는데, 세계 1위 국가, 광명의 나라, 빛의 나라가 우리나라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책임지고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